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찬송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내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리 마음에 걸어 찬양한 전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세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너의 있음이 주 찬양합니다. 종이를 기울이 씻어 다 듣고 계시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아멘. 이제 사업체에도 물론 지금 없는 거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또 사무실 쪽에 벽 타고 물이 내려와서 한 2, 3일 동안 물병 나가지고 고생해서 주인집하고 나랑 같이 교대로 벽 타고 물이 그래서 새벽 늦게까지 물을 빼고 그랬는데 어제 저희가 가족끼리 차 타고 가다가 사람이 지하차도로 가지 이렇게 얘기했어. 아이 여기서 가는데 지하차도냐고. 롯데마트에서 이렇게 우회전 꺾어서 방송이니까 그쪽으로 꺾어지는 거니까 옛날 생각하고 이글이 나빠 살 때 생각하고 우회전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지하도로 타고 이렇게 나가 빠르잖아요. 우리조차도 어제 이렇게 가족끼리 차 타고 가면서 집사람은 지하차도로 가면 빠를 텐데 왜 이렇게 꺾어 가냐고 했는데 이처럼 우리가 두지 불식간에 알면서도 지하차도를 지나가려고 했는데 물론 여기는 이상 없었지만 오송 쪽에는 그렇게 난리 났잖아요. 나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오송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아니 여러분들 오송 쪽에 지하차도 있는 거 봤어요? 내가 오송 거기 역전까지 여러 번 지방에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육제할 때마다 1, 2년에 한 번씩 꼭 가는데 지하터널 같은 거 못 본 것 같은데 여기서 봤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송에 지하도로 막혔다 해가지고 어디있지 했는데 계속 이렇게 사고된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홍수, 하늘이 열린 것 같은 홍수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아주 예민하게 안전에 대해서는 신경 써가지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사회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유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먼저 비유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계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런 문구를 더 선호하고 그런 문구들에 우리가 집중해 왔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는 너희는 세상에 대한 빛이다. 그러면 너희는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빛을 비추며 너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전하셨는데 앞서 말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그 내용 속에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가 빛을 잃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소금의 경우에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와 같이 소금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소금에 대한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인터넷상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홍보 매체를 통해서 판매되는 소금 중에 히말라야 핑크 솔트라는 제품이 있을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는 지금 소금에 대한 귀중함을 알아서 소금을 사들이는, 그래서 소금이 품절되다 보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뛰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소금은 신안 쪽에서 거둬들이는 신안 천일염. 그래서 그 제목 보고 그 출신 지역 보고서 그 제품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요즘에 보니까 소금에도요 그 코드가 찍히더라고요. 그 이상한 문자형 있죠. 그 뭐라고 말하죠? 그게 찍혀 있어요. 그거 갖다 대니까 몇 년도 몇 월 달에 이것이 출하됐는지 그런 내용이 딱 나오더라고요. 어떤 제품은 그 비닐 포장지에 이렇게 인이 찍혀서 나오는데, 어떤 제품은 코드가 찍혀가지고 핸드폰을 갖다 대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 어떠한 생산지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 표현될 정도로, 그 정도로 소금에 대한 신뢰성을 요구하는 시기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안에서, 물론 우리나라 바다에서 거둬들이는 소금은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신안 쪽 천일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히말라야 핑크솔트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진짜 색깔이 뭐 보라색인지 핑크 색깔로 된 것이 있어요. 결정체가 알도 좀 굵은 것 같고, 그런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미네랄이 풍부하고 뭐 100% 암염이고 환경 물질이 오염되지 않았고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걱정도 없다는 얘기를 쭉 써 있어요. 아마도 그런 내용은 모든 소금의 효능에 다 들어있는데, 아마도 그 판매하는 쪽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썼어요.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은 혈압 상승 억제, 혈액 순환 촉진에 도움을 준다, 뭐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을 주고 항염, 항균 등등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다 소금의 효능에 다 포함된 거예요. 단지 히말라야 산에서 캔 것이죠. 예전에 바다로 있던 지역이 웅기하지 않습니까? 웅기하면서 산이 높아지면서 산이 되는데, 그 바다 지역에 있던 바다에 있던 바닷물이 다 증발되면서 소금 결정체만 남아서 그 소금들이 두터워져 가지고 소금산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없는데 중국이나 호주 이런 데 가면은 이와 같이 바다에서 증발해 가지고 바닷물 증발돼서 생긴 그 소금산들이 있다라고 해요. 앞으로 바다가 오염되면 그나마 그 어떤 소금산들, 저기 북미, 칠레 이런 데 가보면, 칠레 같은 데도 가보면 산 위에서 소금을 생산하잖아요. 그와 같이 높은 지역 산에도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에 대한 기능들을 쭉 살펴보면은, 첫째, 음식에 맛을 내지 않습니까? 보통 짠맛을 내는데 단맛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어떤 소금에서 단맛도 느낀다. 주로 짠맛이지만 어떤 소금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단맛도 내기도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음식에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특징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 맛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금의 기능을 쭉 살펴보니까
소금이 들어가면 전해질이 되는 거죠. 그죠? 전해질의 한 부분인데 여러 미네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전해질을 이루는 요소 중에 한 부분이 소금인데 소금에 대한 기능을 여러분들 요새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쭉 검색해 보면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부족하면 전해질이 부족해지면서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때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세포 조직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혈액이 끈끈해지기도 하고 또한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칼륨을 소금으로 배출시키는 것도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신경의 자극,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이제 신경 물질이 생성되면서 전파를 전달하거든요. 모든 우리 신체에 머리에서 이렇게 신경 반응이 나타나면 온몸에 영향을 주잖아요. 신호를 전달하잖아요. 이럴 때도 나트륨 이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육의 기능에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근육의 수축을 막아줄 수 있는 근육의 수축을 가능하게 하는 칼륨 이온을 방출하는데 나트륨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나트륨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 수축 다리가 갑자기 쥐가 난다든지 근육 수축으로 인해서 어린다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소금 성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도 소금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디빌더 분들이 저염식을 하는데 아마도 소금이 들어가면 소금은 물을 빨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체중을 낮추기 위해서 저염식 하나 본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운동 후에 땀으로 배출된 소금 성분은 반드시 보충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군대에서는요, 구보하고 이렇게 훈련하고 나면은 음식을 짜게 소금 섭취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은 전해질이 부족해요. 소금을 안 먹는 사람은 물도 안 마시게 돼요. 근데 소금을 자꾸 섭취하는 사람은 그만큼 물도 마시고 그 물이 피 속으로 흡수되어 들어가서 피를 묽게 해요. 그래서 피를 끄적끄적거리지 않도록 고지혈증을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소금을 요새 많이 먹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고혈압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또 어떤 논문에 보면은 오히려 혈압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적절하게 소금이 있어야만 혈압 조절에도 도움된다라는 그런 논문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피가 나면 닌겔을 맞는데 그 닌겔 속에 물 속에 0.9%의 소금이 들어있다라고 해요. 그 속에 0.9% 거의 1%에 가까운 소금이 들어있는 것이 닌겔이다. 이와 같이 우리 몸에 있어서 대단히 그 소금의 성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이 지구 생태계를 만들 때에 소금 성분이 지구 어디든 산 위든 땅이든 바다든 소금 성분이 다 풍부하게 있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소금이 왜 바다에 있습니까? 이와 같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서 모든 육지에 있는 그 토양들을 쓸어내리면서 결국은 시내에서 강으로 흐르고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지에 있는 미네랄들이 바다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바다에 고여있는 물들이 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금 성분은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육지에도 다 있다. 여러분 우리 땅에도 보면은 설탕 성분 다 있어요. 그래서 과일들 재배하면 거기서 단맛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땅에 다 단맛이 있어요. 또한 일정량의 소금 성분도 다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소금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식자재에 포함되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정도로 소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요. 두 번째, 큰 가로에서 두 번째, 신구약에 나타난 소금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향을 피우는데 향을 만들 때에 소금도 쳐서 그 향 자체를 성결하게 하라. 이물질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염된 물질, 세균들, 그런 것들이 없는 가운데서 향을 피워라. 이 향을 만들었는데 그 향을 또한 불로 태워서 향이 불에 태워지니까 향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데 그 향 재료 속에 소금까지 넣어라. 오염된 물질이랄까요? 세균이랄까요? 더러운 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세균을 소멸시킬 수 있는 소금을 쳐서 같이 섞어서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깨끗한 걸 원하시는 분이세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은 사람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 같은 사회가 될수록 우리가 여러 가지 오염된 물질로부터, 그리고 온갖 세균들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미리 대처해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네요. 하나님은 본래부터 깨끗한 것, 흠이 없는 것, 병들지 않은 것, 세균이 없는 그런 청결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역시 그와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보면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모든 예물에 소금을 같이 포함해서 드리라. 소재물은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곡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곡물을 곱게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곱게 빻음으로 인해서 온갖 교만한 것들을 다 처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요, 교만한 상태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를 곱게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곱게 빻은 밀가루를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소금도 포함시켜야 된다.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는 불로 태울 것이거든요. 불로 태워 드리는 그 제물에도요 소금을 넣어라. 아니 불로 태우면은 거의 다 깨끗하게 세균이고 뭐고 다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러운 것이 뭐고 간에 다 태우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데, 번제로 태우기 전에 드리는 그 제물의 내용물에도 소금을 쳐라.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너무 우리로 말한다면 정결함에 신경 과민까지 들어간 상태가 아닐까. 요즘에 집사람이 저보고 너무 하다라고, 너무 지금 과거 나이라고 자꾸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마스크도 쓰고 그리고 웬만하면 손을 자꾸 소독을 합니다. 차 안에 소독제가 있기 때문에 마트 갔다 오면은 반드시 차 타기 전에 문 열자마자 바로 소독제를 손에 발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핸들이나 기아에 맞는 부분을 이렇게 발라요. 그런 면에서 제가 집사보다 더 그런 부분에 아주 예민하게 조심하는데, 마스크 안 써도 되는데 가급적이 마스크 쓰려고 노력하고, 너무 과민하게 제가 반응하는 것 같아요.
초창기 때에 대구에서 환자들이 발생하고 전국에 5,000명, 10,000명 발생한다라고 매일 연일 뉴스 나올 때는 제가 교회에서 그 아파트까지 걸어갈 때도요, 제가 마스크 안 쓰고 걸어갔어요. TV에 나오시는 그 보건 의료에 관계된 그 나오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일정 거리 떨어지면 괜찮다. 야외에서 괜찮다.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용감하게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자가 날라왔나? 문자 날라온 것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 광장 거기 갔다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지나가고 나서 4시간 전인지 후인지 저희가 그곳을 지나갔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 내용을 알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보호소 연락했더니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마스크도 안 쓰고 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다 풀렸는데도 제가 가급적으로 마스크를 쓰려고 노력합니다. 왜냐 매일 10,000명, 많을 때는 30,000명까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지금도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또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내가 너무 지금 예민하게 행동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니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태울 거예요. 번져트리기 위해서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소금을 쳐라. 이미 태우면 다 깨끗해지는데 태우기 전에 재물에도 소금을 쳐서 내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고대 시대일수록 청결하게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염되고 갑자기 전염병들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조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소금을 쳐라. 그렇게 제사에 있어서 제물에 소금을 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으로 비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언약을 소금으로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소금은 그 성질을 변형하지 않잖아요. 그 짠맛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과 같이 그 맛을 일치하고 일정하다. 그런 것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엘리사가 소금을, 오염된 물이죠. 그 물을 먹고 사람들이 배가 아프고 죽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가운데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소금을 던졌어요. 그 소금이 어떠한 효능을 나타내는지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은 소금이라는 매개체를 그 물 가운데 던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물은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짠맛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그 짠맛을 일으키는 소금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기적을 통해서 그 물을 치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은 내가 영원 목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거제로 드리는 예물이 있다고 했죠. 제가 지난주에 요제는 좌우로 흔드는 것, 거제는 위아래로 흔드는 것을 거제, 좌우로 흔드는 것을 요제라고 했죠. 민수기서에서는
위아래로 흔드는 거제물은 다 제사장의 목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제도는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금과 같이 변질되지 않고 영원하게 그 성질을 유지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의 약속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렸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심판받고 나면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물고기들에다가 소금을 뿌려봤어요. 미꾸라지를 잡는다면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미꾸라지들이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몸에 묻은 이물질들을 떨어내게 만들어내요. 그런 다음에 요리를 하죠. 그래서 소금 치듯 아픈 부위에다 소금을 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람마다 불로 지지는데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에 데이는 일은 별로 체험이 없습니다. 잠깐 뜨거운 데 데일 뿐이죠. 불에 지글지글 데이도록 경험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픈 부위에 소금을 이렇게 뿌리면 그 부위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지옥불에 태워지는 고통을 묘사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소금 치듯 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소금은 성분이 아주 강하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속에 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각각의 몸 속에, 각각의 영 속에, 각각의 말 속에, 각각의 언행 속에 소금을 두어라. 사람은 조금만 안일해지면요, 교만해져요. 말을 막 하게 됩니다. 오만한 말을 막 해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자꾸 오만한 말이 흘러나옵니다. 그때마다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에요. 내 안에, 나의 입술에, 나의 생각에, 내 마음에 자꾸 소금을 뿌려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텐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쁠 텐데 라고 인식하고 절제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는 괜찮지만 저 사람은 오해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은 기분 나쁠 수가 있어. 그래서 스스로 행동을 멈추고 행동을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서로 소금을 치라. 각각 소금을 치고 또한 상대방도 뭔가에 오버하는 액션이 나타날 때, 오버하는 언행을 할 때, 그때 그의 행위를 좀 이렇게 진정을 시킬 수 있도록 과하게 격하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소금을 살짝 뿌려가지고 맛을 내게 하듯이 상대방이 지금 오버한다, 말을 좀 심하게 한다, 너무 좀 이상하게 나간다 할 때 살짝 언질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하여금 진정하게 만들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고 나와 대화하는 사람에게 소금을 적절하게 뿌려서 서로 다투지 말고 화목하라.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역시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좋은 것이죠. 내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실수해도 덮어주고, 내가 아플 때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 내게 다가와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여건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은혜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대화할 때 은혜를 줄 수가 있어요.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을 통해서. 모든 분쟁은 말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분쟁을 분석해보면 말로 시작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고, 저 사람이 거짓말을 했고, 저 사람이 황당한 말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반응을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은혜로운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바깥에서도, 동료들 만날 때, 친구들 만날 때, 가족끼리 만날 때도 은혜로운 말을 자꾸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꾸 칭찬하는 거죠. 자꾸 칭찬하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자꾸 언급해주는 거. 물론 소금의 맛은 짠맛도 있기 때문에 좀 오버하는 분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언질하는 것도 그것도 역시 좋은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가급적이면 은혜 있는 말을 자꾸 할 수 있는 습관을 갖길 바랍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좋은 점을 자꾸 부각시켜주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마음에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서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지금 잘못돼 가는 길이 있는데 좀 심각해. 그때는 소금을 살짝 뿌려줄 수가 있죠. 소금을 살짝. 소금을 왕창 뿌리면 짜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음식을 먹을 수 없잖아요.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 뿌려주면은 음식의 맛이 살아나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을 상대방도 알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은 항상 나의 편이고 나에게 늘 좋은 말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분은 항상 상식적인 말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좀 심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충원하는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은혜 가운데 뭔가를 얘기하더라도 칭찬을 하면서 살짝 소금을 뿌려줄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충청도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마음과 반대 얘기를 흘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본심을 이해를 못해요. 충청도 분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이 알아듣겠지라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살짝 소금을 칠 필요가 있습니다. 살짝 짠맛이 들어가는 것을 알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 은혜 가운데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나는 당신을 늘 응원한다. 그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때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소금을 이렇게 뿌려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무관심해지고 관계 단절될까봐 그런 소금을 일치 안 뿌린다면 상대방이 깊잖아요. 상대방이 계속 실수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계속 가지고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소외되고 욕먹고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입을 꼭 닫고 있는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 가운데서 때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약간의 소금을 뿌려주는 그런 대화 관계가 필요하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서 크리스찬들도요 함부로 너무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묵해서 말을 너무 심하게 내뱉어도 안 되고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같이 맛을 내는 것이요. 우리 대화를 통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내가 한 이 좀 소금을 통해서 상대방이 더 잘 될 수 있고 상대방도 납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맛된 음식이 되도록 하려 노력하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마땅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화 습관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말을 툭툭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듣든 어떻게 생각하든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말을 탁 내뱉을 수가 있어요. 그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같이 하는 그런 특징적인 삶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맛을 잃지 말아야 한다. 맛을 잃지 말아야 한다.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맛을 잃으면 버려져.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소금의 역할을 상대방에도 소금 뿌리지만 내 마음에도 소금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도 내가 오버하는 말들 절제하고 교만한 말을 내가 내뱉지 않도록 스스로 내 마음밭에 소금을 뿌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소금으로서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버려진다. 하나님께 버려진다. 세상 사람들과의 이 끈끈한 관계는 계속 이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단절된다. 주님이 버리신다. 예수님께서도 포기하신다. 버린다.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들에게 밟힌다. 네? 사람들에게 밟힌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나와 관계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 나로부터 등을 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등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 같지 않게 행동하면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요, 등지게 됩니다. 앞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아유 저 인간은 교회 다니면서 이래 한다고 자기들이 수덕수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버려져서 발에 밟을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와 같이 소금과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은혜로운 소금과 같은 존재가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 가족들 안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큰 항목,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공간에는요, 우주 공간에는 빛과 어둠이 있죠.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빛을 요즘에 파동이라고 말하잖아요. 파동. 이 파동의 밀자가 파동을 하면서 빛을 비치게 하는데, 이 입자들이 빛을 비추는 입자들이 없으면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인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다 하나죠. 예수께서는 빛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하고 또한 역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어둠인 이 마음밭에 빛의 파동, 하나님의 빛의 파동을 받으셔야 돼요. 빛의 파동을 받으면 내 몸에서 빛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발광이 시작됩니다. 발광체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어둠의 사람들이 어둠의 세상에서 내 몸에서 빛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촛불이, 초록불이 빛을 비추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어두운 지역에서 나를 볼 수가 있어요. 멀리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멀리서도 여러분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빛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소감을 1번.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로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 가야 구원 받습니다, 이 말도 중요하지만은요, 우리의 행위 자체가 빛이 되어가지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양심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합니다.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사람 앞에 그리스도인의
행실들을 통해서 비추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착한 행실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하면은 착한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 크리스찬 하면은 좀 선하다, 좀 나는 그들같이 살지 못하지만 참 훌륭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는 큰 것만이 아니잖아요. 조그만한 행위 하나도 착한 행실이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야, 저분은 착하네. 여러분 사람들 만나고 알 수 있죠? 야, 저분은 벌써 몇 마디 해보니까 성품이 참 온화하다, 착한 것 같다, 진실한 것 같다,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평상시에 행위를 통해서 나의 착한 행실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야겠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게 만들고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게 하고 교회에 관심 갖게 하고 성경책에 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 있게 만들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사명이다. 자, 이와 같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어떻게 하면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마시냐, 생수를 마시냐, 예수의 말씀들을 자꾸 읽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들을 자꾸 묵상하는 것이고, 묵상해서 내 안에 내면화 시켜야 됩니다. 내 안에 내면화 시키는 것을 보고 생수를 마신다, 말씀을 마신다, 포도주를 마신다, 떡을 먹는다. 나는 떡이니 예수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말씀을 내가 먹을 때에 생수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때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면서 또한 그 생수가 차고 넘쳐서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성령입니다. 말씀을 자꾸 우리가 먹게 되면, 마시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흐르게 됩니다. 충만하게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호흡할 때마다 성령을 마시게 됩니다. 성령 충만, 너희는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성령을 마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요,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을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성령을 마시다 보면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세상의 소금
세상에 전해야 하는데 당신은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는가 들리자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자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봉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참여하는 교우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